안녕하십니까. 혜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오랜만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는데요. 오늘은 지난번까지 천수경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는데, 오늘은 지장경 중에 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경 칠품 존망, 이익 존망품에 되어 있는데, 이익 존망품이라는 게 뭐냐면, 품을 어떤 얘기냐면 이익이다. 뭐냐? 존재, 살아있는 사람과 마음, 죽은 자 둘 다 이익이 된다는 관계된 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9제. 즉 우리가 49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49제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49제를 지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는데, 불교에서 49제를 지내는 근거를 우리가 이익 존망품 지장보살 보능경 칠품에 그런 그 49제에 관계되는 얘기를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그런 건 아닌데, 불교에서는 여기에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자, 지장보살 보능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장보살 보능경, 즉 지장보살의 본래의 큰 원이 담긴 경이다라고 그런 거죠. 첫머리만 보면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죠? 모든 다 똑같은 거죠. 그죠? 모든 경전이 이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셨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을 하셨다. 이때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그 보살들이 다 집회에 모여서 찬탄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7품 이익 존망품, 이익이 살아생전이나 망자나 다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제가 칠품을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오늘 49제에 관련된 것만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지장보살 마살이 백불암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만약 능사위신사지후, 즉 만약 몸이 죽은 후에 77일 내에, 이거 77일이 나오네요. 77일 내에, 77일 내니까, 이 인도는 7일 의무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국 사람은 8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은 9를 좋아하고, 인도 사람은 7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77이니까 우리가 77을 의미할까요? 인도는 77을 의미하는 건데, 한국은 이제 77, 이 의미를, 77이 49로 해가지고, 49일을 의미하는 49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죽은 후에 즉 49일 내에 77이 49일 내에 광조 중선 중생들 하여금 착한 일을 베풀면 그렇게 하면 모든 중생들이 영원토록 악도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하면 덕생 인간이나 전생에 태어나서 묘악을 받게 되고 현재 건속들이 이익이 무량하다. 즉 49일 내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몸을 죽고 난 뒤 49일 내에 어떤 사람이 선을 베푸면, 여기 나오네. 꼭 여기 말 보면 뭐 49제를 지내라 그런 말은 없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49일 내에 이제 중생들에게 선을 베풀면 이런 사람은 인간세계나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또 현재 권석들이 이익을 얻는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대불세존 부처님을 모시고 천룡 발부 사람 비인 등을 여기까지 권한다. 그러니까 뭐를 권하냐고요? 염부제 중생. 이 염부제가 뭐냐면 염자가 마을염자잖아요. 마을염 부가 떨부 제 그런 것인데, 기록은 뭐냐면 염부를 따져보면 수미산에
아래 남쪽 건너 어떤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연부제란 말은 바로 이 현재 중생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중생들에게 권한다. 뭐를 권한다고요? 임종지일에 임종을 할 때에 신물살생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마라. 또 악연을 겁조 악연을 짓지 말고 배제 귀신 즉 귀신한테 숭배하고 제사를 신물 즉 신독한다 그런 게 신자가 상갈 신자 그러니까 임종하는 그때에 악연을 짓지 말고 제사를 모시지 말고 또 이 귀신한테 숭배하고 제사를 지지 말고 또 이게 망냥 이게 도깨비 망자거든요. 그 도깨비 망냥 모든 도깨비를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러한 살생과 어떤 제사 쉽게 말해서 귀신한테 제사 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무섬호지력이라 섬세하고 티끌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섬세한 티끌만큼의 힘의 없다. 뭐가 없다고요? 이익 망이 죽은 사람들한테 어떠한 티끌만큼의 이익이 없다. 단결재연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 그렇게 해서 제 인연만 더더욱 점점 무거워진다. 즉 내가 지금 부처님을 모시고 천부 팔부 어떠한 모든 중생들에게 말을 하겠는데 어떤 중생이 임종할 때는 임종지일이 임종그란 마치 이 임종지일이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임종지일 임종 그때를 말하는 것보다 임종은 그러한 그 임박하거나 그러한 임박 또 죽고 나는 그런 무렵에 살생과 악연을 짓지 말라 그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대사시어 이제 중간에 생략하고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대사시어 만약 남부제 중생 그러니까 연부제 남쪽 중생이라고 하죠. 결국은 모든 중생을 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명종지후 그러니까 죽은 후에 대소권석들이 위수 공덕을 닦고 내지 설제 제를 올리고 조중선인 중생들한테 선의를 베풀면 이러한 사람이 마친 후에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즉 남부 중생이 어떤 임종한 후에 대소권석을 말하면 모든 친척들이죠. 그렇죠? 모든 친척들이 공을 닦고 제를 올리고 또 제를 올리고 이제 얘기 나오네. 제가 그러니까 이 49제를 하면 뭐 어떤 제를 올린다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만약 쉽게 다시 해석해 보면 남부 중생들이 어떤 중생이 명을 마친 후에 대소권석들이 공을 닦고 죄를 올리고 착한 일을 하면 임종 마친 사람은 굳이 여기 보면 뭐 49일 동안 뭐 하라 그런 말이 없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친척들이 공덕을 닦고 설제 제를 올리고 선을 베풀면 이러한 명을 마친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장보살이 답을 하셨대. 장자시여 내가 이제 미래 현재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성불위력 부처님의 위력을 받아 간략히 약설시사 나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을 하겠다. 장자시여 미래의 현재 때 중생들이 임종시에 한 불의 부처님을 이름을 듣거나 한 불의 보살님을 받거나 보살님의 이름을 듣거나 백지불의 이름을 듣거나 들은다면 뭘 불문한다고요? 유죄 무죄를 불문하고 다 해탈한다. 즉 이제
그런 의미네요. 임종할 때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쯤 돼서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권속들이 그런 부처님을 말씀을 이름을 불러주면 관세음보살이나 무슨 아미타불 부처님이나 모든 보살을 말을 하면 그렇게 돌아가시 된다면 죄를 불문하고 참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어떤 죄를 불문하고도 다 해탈한다고 하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명종인 이렇게 명을 마친 사람이 또 중간에 생략하고 명을 마친 사람이 미덕수생 제77 내용이 나왔네요. 이제 보니까 77일 내에 49일 내에 생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근데 여기 나오니까 우리가 이 79일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이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인간은 49일 내에 49일 지나면 새로운 그 생명을 받는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49일 내에 그 생을 받지 아니하면 아니 미자잖아요. 명을 받지 않는 49일 내에 새로운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년념지간이 생각한데 바란다는 거죠. 뭐를 받는 거죠? 제 골육권속, 골육권속 모든 권속들이 복을 짓고 구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복을 구한다는 거죠. 그 쉽게 뭐냐면 49일에 복을 받지 못하고 제발 권속들이 나를 좀 복력을 지어서 나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도 시일이 지난 후에 과시일후 그렇게 시일이 지난 후에 그래도 아무리 어떤 일을 하지 않다 보니 업에 따라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 만약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동경 지나갈 동경 움직이게 이제 1100세 중 1100세가 수천을 지나도 해탈을 못한다. 그런 얘기네요. 만약 이런 사람이 오무간제, 그러니까 문이 없는 5가지의 큰,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겠죠. 오무가 큰 죄를 진다면 지옥에 떨어져서 천만급토록 영원히 받는다. 중생의 고통을 받는다. 즉 49일 내에 새로운 목숨을 받지 않다 보니 그런 사람이 생각한다. 모든 권속들이 나를 위하여 복을 지었도록 바라는데 그렇게 복을 짓지 않냐고 치일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그 복에 따라 업에 따라 큰 죄를 지어서 어떤 해탈을 못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 해석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77일 동안 새로운 목숨을 받지 못하고 모든 권속들이 자기를 위해서 복을 짓지도 아니하면, 뭐 큰 죄를 짓는다, 뭐 큰 감옥에 떨어진다, 뭐 그런 의미는 해탈하지 못한다. 결국 77일 동안에 큰 어떤 복을 지어라,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또 만약 남자 여인이나 이때 유자가 있을 유자가 아니고 어떤 중국에서는 이거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자가 살아생전에 불수스님 선을 닦지 아니하고 많이 짓는다. 물론 중생들에게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선을 닦지 아니하고 중생들에게 큰 죄를 짓고 명을 마친 후에 건속대속 그러니까 일가 친척을 말하는데 일가 친척 건속대속 일가 친척들이 위조 복리 복을 닦으면 일체성사 모든 성스러운 일이
7분지 중 7개 중에 또 7이 나오네요. 그죠? 7이 나오네요. 인도 사람은 7을 좋아하듯이 좋아한다라 보니 여기 또 나뉘어요. 7분지 중 4급 핵 1. 그러니까 7분지 중에 하나면 얻는다. 그리고 6분의 공덕은 살아생전이 얻는다. 결국은 여기 나오네요. 보니까 어떤 선남자가 살아생전에 선을 닦지 아니하고 죄를 지은데 명을 마친 후에 건속되으니 그를 위해서 복을 닦으면 일체 성스러운 일이 그 중에 7분지 1은 망자가 없고 그 중에 6은 살아생전이 온다. 그러니까 6분 공덕이 생자자리라. 그러니까 이 7분이 6은 살아생전을 얻으니 7분지 1은 누가 망자가 없겠죠. 그렇죠? 시고 그러므로 장자 그러므로 남부중생 연부중생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중생이 만약 능히 그 부모를 위하여 부모나 또 내지 뭐죠? 권속 그러니까 친척들을 위하여 그런 사람이 명을 마친 후에 그러니까 부모나 친척들이 명을 마친 후에 설제 공양 제를 올리고 공양을 하되 지심근간 부전을 근자 간은 뭐냐면 간절할 간자는 마음이 지극히 간절하게 하면 여시 지인이란 사람은 존망행이라 산 사람이나 죽은 자나 어떤 이익을 얻는다라고 그런 얘기를 자, 잘 보셨냐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 그렇죠. 그 우리가 49제 진행 그 무슨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망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일 후에 이제 새로운 몸을 받는다고 하니 49일 동안 절에서 죄를 지내는데 그 죄를 지내는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주로 건강경을 많이 독송해 드리는데 이제 현생에 대해서 집착을 끊고 이제 멀리 저 세상 쉽게 말해서 또 다른 세계를 잘 몸을 받아가라. 더 이상 집착을 갖지 말라 그런 내용에서 건강경 독성을 이제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가는 거죠. 과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불자들의 입장에서 49제를 많이 지내는데 과연 지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질문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꼭 지내야 되냐 안 지내야 되냐 말은 저는 이것도 하나의 문화거든요.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 49제 지내는 것도 문화죠. 옛날에 우리가 장례 불교가 그 우리의 조선시대 때 오는 그 장례 문화를 보면 제가 어릴 때 우리 정조 할아버지께 삼양상 치내는 거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직접 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유교에서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장, 5일장, 7일장 다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을 명하고 이 무덤에 육신을 묻고 혼은 담아오잖아요. 그렇죠? 혼백에 담아가지고 그 집 앞에서 반원제를 하거든. 반원제. 혼을 다시 반원받아 온다. 그래서 이 사당의 집에서 이제 빈소를 차려놓고 아침 점령으로 하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또 조석을 올리고 그리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 상망이나 해가지고 또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3년상을 치렀잖아요. 3년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이제 탈상을 한다. 탈상할 때는 이제는 이제 이 혼이 처음에 반원을 했다시피 이제는 혼을 돌아가라. 라고 저고 기혼제를 또 이제 혼이여 드디어 무덤으로 돌아가라 제사 지내고 또 보내거든요. 과연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3년상을 치는 목적이 공자는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애를 놓으면 3년 동안 이제 가슴을 품고 모유를 먹이니
자식된 도리도 이와 같이 그 부모 곁에서 3년상을 지내야 되지 않냐. 효의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효의 사상에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안 하는 거를 미국에서는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안 하면 뭐 동상목령이냐 아니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3년상을 못해도 최소한 1년상을 한다 하더라도 뭐 요즘 집에서는 그 아침 조석으로 올린 집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대타로 뽑는 거 보니까 불교에서 뭐 절에 올리고 절에 올리면 뭐 49제를 지내라고 하니까 뭐 또 우리가 그냥 이것도 문화에 생각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과연 49제를 지내는 걸 비판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각지 집마다 제사 문화는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울산의 경상도에서는 제사상을 보면 뭐 이 물고기를 주로 많이 쓰는데 그 물고기도 5개, 6개 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서울에 보니까 물고기 그 육미에 대해서 많이 쓰는데 육미도 뭐 산적을 하나를 쓰는데 서울에서 크게 쓰더라고요. 이런 거 비판할 수 있나요? 비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왜 49제를 지내는 것에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문화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것은 다 내가 이 문화를 습득하냐 안 되느냐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카페 활동 많이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하면 그 각자마다 그 동호회 나름대로 문화가 있잖아요. 내 문화가 좋으면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이지 않냐면 또 내가 또 안 받아들이고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받기 싫으면 이제 이런 문화를 안 하면 안 해도 되거든. 그것도 안 한다 해서 누가 탓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하라니까 문화라 하니까 그냥 따르면 되는데 요즘은 또 새로운 이제 지식 사회가 많이 들으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이런 문화를 따라야 되니 말아야 되니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우리 동짓날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동짓날 신날 뭐 동짓 팥죽을 먹어라. 그러면 뭐 귀신이 안 들어온다. 이런 까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무조건 제가 이 팥죽을 먹거든. 실을 맞췄어. 요즘은 과연 내가 거의 먹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 동짓날 보면 이 적도에서 남해에 있는 이 태양이 내려가잖아요. 이때 동지잖아요. 동지를 따져 보면 음이 최고로 강한 시절이거든요. 강한 시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음이 최고로 강하니 그럼 어떻게 되죠? 양을 보충하는 음식을 먹어주면 내 몸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일리가 있으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동짓날 팥죽을 더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49제도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당신이 49제에 대해서 의미를 제일 파악을 먼저 한번 해보라. 해보고 내가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하고 문화가 다르다. 그럼 내가 습득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런 갖고 뭐 탓할 필요는 없는 거고 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하면 서명하면 되는 거고 내가 맞지 않지 않다고 서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것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이해가 되면 그에 대해서 했다 해서 누구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천지인 사람이 삼위일체가 운용을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삼위인이 각각 운용하는데 사람이 내가 이해되고 내가 좋아서 한다면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누가 49제 안 지냈다 해서 누가 탓할 사람 없고 지냈다 해서 누가 탓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해되고 한다는 것을 누가 태클 건드리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본문에서 49제를 지내는 의미가 아까 본문 내용을 다시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거였죠. 지장경 보면
우리가 그런 죄를 지리고 공덕을 베푸는 것은 그 중에 7분의 1은 망자를 위한 거고, 망자는고 7분의 6은 바로 살아있는 존재, 즉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베푸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누가 친구라도 하더라도 누가 잘못되면 누가 뭐라 하면 내가 뭐 네 친구 때문에 내 봐줬다, 뭐 당신 아버지 때문에 네 봐줬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망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살아생전이 이제 그 불교에서는 뭐 49일 만에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재판 마지막 받는다, 이게 새로운 몸을 받는다 하니까 재판 받을죠. 우리가 후손들이 뭔가 공덕을 베푼다는 거죠. 공덕을 베푼다. 공덕을 베푸면 이 공덕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조상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쟤 때문에 눈을 못 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큰 공덕은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되면 이 염려대왕도 이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부친이다 모친이다 그럼 이 사람을 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공덕이 쌓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요 현재처럼 절에 만약에 그렇게 돈을 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과연 그거는 공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절에다가 돈을 줬는데 보시랬다, 그 돈으로 절이 어떤 절은 뭐냐, 기본적으로 수행자가 있는 거잖아요. 수행은 뭐 여러 가지 뭐 노동도 할 수 없잖아요. 뭐 탁발해서 뭐 수행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 여비를 보태 준다, 그런 생각으로 또 뭐 보시하면 또 좋잖아요. 만약 그렇게 수행을 잘해서 또 나와서 이 또 중생들을 잘 교화시키면, 부처님이 만약에 부처님같이 훌륭한 분이 만약에 그렇지 수다타 그 유미죽을 공양하듯이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훌륭한 부처님이 그 안 나올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절은 기본적으로 절은 뭐냐, 바로 수행자가 거처하는 것이니 내 돈으로 내 보시금으로 그분들이 잘 수행을 해서 이 현생에 나와서 다시 또 교환하는 것도 큰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큰 공덕을 쌓는 거죠. 그렇죠? 내가 공덕을 못 쌓으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덕을 쌓게끔 내가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공덕이냐. 이렇게 싫다면 내가 사실 9일만이라도 그동안에 올바른 생활을 살면, 그러면 아까 지장경에도 그런 말 나있잖아요. 49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덕을 베푸면 그 덕은 결국은 누구를 한다고요? 바로 망자는 7분의 1밖에 못 갖고 가고 내가 7분의 6을 갖고 온다는 거죠. 결국 천대절을 짓는다는 것은 아까 이익 전망품이라고 그런 데 있잖아요. 이익이 살아난 사람이나 망자 동일하게 다 나눠 갖는다. 결국은 7분의 6이 살아생전에 갖는 거니까 결국은 천도제는 망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왜 그런 마음 갖느냐. 그렇게 내가 베푸는 공덕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럼 내가 뭐 물질적인 보시가 없다. 그럼 어떡하냐. 바로 7일 동안만이라도 법보시 하면 되는 거죠. 법보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동안에 내가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좀 더 좋은 말, 뭐 부처님 말씀이든 공자 말씀이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정법, 바른 법이라도 전달해 주는 것, 그렇게 전달해 주고 공덕을 쌓으면, 부처님도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이 땅의 항아사의 모래,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그러한 공덕보다도 내 말, 즉 부처님 말씀을 읽고 이해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해주는 그 공덕이 더 커다란 낫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망자 돌아가시고 사실 9일 동안만이라도
내가 공덕을 쌓으면 염려당이 훌륭한 공덕 쌓음에 관련된 권속을 벌할 수 있겠어요? 벌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런 의미니까 내가 이해가 되면 이제는 과거고 다른 과거에는 무조건 이런 문화가 있다 해서 쫓아가면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변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짓날 그냥 먹으라 하는 것보다 내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그들은 팥을 먹으니까 더 맛있고 더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천도제도 이런 원리를 일단 공부하고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만약 이해가 안 되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면 그렇게 그런 원리구나. 거기에 내가 동의를 하면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면 그에 대해서 행했다 해서 누가든지 이 세상에는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안 하는데 불구하고 억지로 하면 내가 동의를 안 하는데 누가 시킨다고 하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무슨 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벌이 내가 다친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재물적인 손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무 효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누가 저한테 천도제를 지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먼저 천도제가 과연 뭐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라는 거죠. 저한테 묻던 인터넷에 물어보던 물어보고 그것이 나의 관념, 나의 사상, 나의 이념과 맞으면 하고 맞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나의 사상하고 내 관념하고 맞지 아니하면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원의 현대적 불교 이야기 오늘은 49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네요.